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각각 그들 신앙의 순례길에서 그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절정의 순간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을 크게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그에게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 복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삭에게도 그 신앙의 절정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시면서 그를 거부로 만들어 주셨을 때, 그리고 그 직후 그가 그렇게 잘 되는 것을 시기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끊임없이 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우물, 또 새롭게 팠던 우물들을 계속 연이어 메워버렸을 때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계속 피하고 온유하게 새 땅을 팠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 사건이 이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의 약속을 맹세로 컨펌하기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일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이 아브라함의 순례길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3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아주 중요한 공통점 하나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 다 순종은 하잖아요. 그렇죠? 다 순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섭리, 연단의 섭리를 멈추지 않으신다. 끝까지 순종하는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내가 이미 다 아는 복이라고, 이미 내가 다 받아 누리는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복이 완성되어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 3대가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헌신하고 싶은 선까지만 적당히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뭐 주일 예배, 누구를 섬기는 거, 누구를 용서하는 거, 헌금하는 거, 어떤 것이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헌신하고 싶은 선까지만 적당히 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복을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그 이전의 이삭과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어 주신다는 이 진리가 공통적으로 아브라함 3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단락은 이 사실을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지난 주일의 본문 마지막 절이 야곱의 그 타협하는, 무책임한, 무정하고 비겁하고 믿음 없는 그 실패한 리더십에 대한 그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의 울분 섞인 항변으로 끝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60년 살았어. 저처럼 40대 후반 되었어요. 70살, 현재는 70살인데 그렇게 인생 다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의 장성한 자녀들이 그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을까? 얼마나 자기가 미웠을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전곡을 찌르는 두 아들의 그 말을 제대로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막 땅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아버지 신앙 가짜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되 적당히 순종하는 성도가 언제라도 경험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 속에서든 하고 싶은 만큼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언제든 그의 자녀들로부터, 그의 성도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저는 놀랐던 것은, 지난주에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놀랐던 것은 야곱을 꾸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고수 아니에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이 아이를 꾸짖지 않고, 이미 자기 잘못을 너무나 잘 아는 이 아이를 꾸짖지 않고 그냥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보면서 야곱이 눈물 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주십니다. 제가 직역해 보았습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의 낯으로부터 도망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야곱은 세겜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여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그가 세겜에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의 삶에 머물러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그가 자초한 환난이었습니다. 그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잘못한 거 다 안다. 네가 얼마나 괴로운지도 다 안다. 일어나라. 지금이라도 일어나면 된다. 괜찮다. 너는 내 아들이잖아. 나는 네 편이잖아. 괜찮아. 일어나. 지금이라도 일어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베델은 지리적으로는 1000피트, 300m 고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면에는 지리적인 고도 차이 300m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고도 차이가 나는데, 세겜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겜에서는 그의 서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고, 다시 말하면 끝까지 순종할 수 없어요. 세겜에서는. 베델에서는 온전한 서원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세겜에서는 그의 인생이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제 작은 아들들까지 다 그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살면. 그러나 베델에서는 그의 삶을 가장 고상하게 완성해 주시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리적인 고도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베델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2, 3절의 야곱의 결단과 명령에는 그가 왜 지난 10년간 곧장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며 세상과 타협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가정적인 배경이 등장합니다.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도 동시에 이방 신들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헬이 라반에게서 훔쳤던 드라빔을 비롯해 무수히 많은 우상들과 귀고리라고 나오는데 아마 귀고리 형태를 가진 부적이었을 것입니다. 액땜하는, 애군을 막는 그런 귀고리였을 것입니다. 그 온갖 이방 풍습에 쩔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도 보고 타로점도 보고 성경도 믿고 불경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유흥업소도 다니고 노트북 안에 랩탑 안에 성경도 깔려있고 음란한 것도 깔려있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그의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혼자였다면 20년 전, 아니 30년 전에 그때처럼 혼자였다면 왜 야곱이 베델로 곧장 못 올라갔겠습니까? 근데 처자식이 딸린 것입니다. 이방 풍습에 쩔어 있는 종들이 대가족을 이루면서 바단 아람의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베델의 그 모습으로 올라갈 수 없을 뿐더러 그 모습을 올라가게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직면을, 가족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족들을 건사해내는 것은 순교자적인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야곱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2절 3절에서 사람들이 너나 저나 우상들을 꺼내놓는 모습에서 지난 10년간의 야곱이 씨름했던 문제가 무엇인지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그 하나님,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고 보니 두 가지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땅에 떨어졌던 그의 영적 리더십이 곧바로 회복됩니다. 곧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곧바로 회복됩니다. 4절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단 한 사람도 반박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도 저항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부치, 금부치, 그 모든 것들을 단박에 다 내놓아요. 다시 말하면 이중적인 종교 생활을, 두마음 품은 신앙생활을 단박에 청산해 버릴 줄은 야곱도 몰랐을 거예요. 야곱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10년 전부터, 야복강을 넘어섰을 때부터, 요단강을 건넜을 때부터 이 날이 오기만을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을 거예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서에서 제가 읽어서 적어 보았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 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거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의 종이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그 어마어마한 수십 명, 또 다른 또 수십 명이 또 종들이었을 건데 100명, 200명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어디 가족들 뿐입니까? 세겜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이 같은 종족이었던 히위 종족을 비롯해서 그 어떤 가나안 종족도 야곱에게 보복하지 못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당연히 보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삼촌이, 여러분의 이모가, 여러분의 친척이 조그만 그룹의 가정에게 무지막지하게 살육을 당했는데 여러분은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이거는 당연하게 보복받아야 돼요. 그 전까지 이들의 정체성은 평화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몰과 세겜이 성문에서 이 가족을 표현할 때 평화로운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놈들은 도적대고 강도떼들이에요. 칼을 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행군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가만 놔두겠어요? 보복하기 위해서라도, 위협을 느껴서라도 공격을 했을 것인데 5절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영어로 하면 이게 공포거든요. 공포, 테러. 히타라는 히브리어인데 테러, 패닉에 빠졌다. 패닉에. 아니 이 패닉, 이 사람들이 빠져있는 이 패닉은 사실 지난 주일에 읽었던 34장 30절에서 야곱이 가졌던 패닉 아니었습니까? 내가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가졌던 그 패닉을 야곱이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그 패닉이 어디로 옮겨가요? 주변 종족들에게로 옮겨가요. 따라서 합시다. 일단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제가 여러분이 할 일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뒤에 계산하지 마요.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계산하지 마요. 그걸 왜 해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전부 책임져요. 할렐루야. 그 비밀을 아는 사람 얼마나 기쁠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지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순종해 봐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한 절로 이어진 두 번째 단락은 언뜻 보면 생뚱맞습니다. 이게 왜 튀어나왔지? 이 한 절로 이루어진 8절 말씀은 오늘 본문을 둘로 양분함과 동시에 A와 A-로 이루어져 있는 이 두 본문과 일관된 메시지로서 두 개를 핀으로 딱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한 드보라의 마지막이 이처럼 아름다웠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7절에 드보라와 관련된 사람이 등장하는 힌트를 줍니다. 7절에 어떤 부분이냐면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바라. 낯을 피하다, 도망치다, 플리라는 영어인데요. 도망칠 때, 야곱이 그의 형의 낯을 도망칠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7절에. 이 7절은 30년 전 야곱이 그의 집에서 급히 도망쳐 나오던 때를 독자들로 하여금 회상하게 유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표현을, 도피한다는 그 표현을 동일하게 야곱에게 시켰던 인물, 그의 엄마 리브가를 떠오르게 합니다. 리브가가 이 바라라는 동사를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27장에서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이고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바라.
피신해라. 내가 사람 보내서 너 부를게. 피신해라. 그러니까 지금 독자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7절 말씀을 읽다가 이 말을 피신하라고 한 이 말을 같은 단어를 쓰면서 했던 리브가를 연상하게 되는 그 타이밍에 리브가가 아니라 리브가의 유모 누구요? 드보라를 등장시킴으로써 그의 죽음과 그의 장사가 너무나 명예롭고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시작은 아름다웠으나 마지막은 남편을 속이고 남편을 조종했던 두 형제를 원수 만들었던 하나님은 그 방법 아니어도 충분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아름답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준 리브가에 대한 침묵과 일부러 대조시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좋은 이름입니다. 여기 영어로 레베카 이름 있으시면 버리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유모였던 드보라는 더 좋은 이름입니다. 남편도 없는 돌싱인지 누군지 전혀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 혈혈 단신으로 따라왔던 이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 드보라가 더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리브가도 분명히 천국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유모 드보라는 천국에서 예수님 더 가까이에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었습니까? 학벌이요? 아니요. 재산이요? 아니요. 지위와 신분요? 아니요. 결혼한 가정주부냐? 아직도 싱글이냐? 아니요. 유일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완성되느냐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8절로 디딤돌처럼 이야기하고 마지막 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뒤늦게나마 그렇게 온전히 순종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복은 외적으로 보면 이거 베델에서 준 거 아니야? 이거 브니엘에서 준 거 아니야? 특별한 거 없네. 베델에 올라가 봐도 아니요. 자세히 보시면 그 복들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후보 질문.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신 적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느낌상 아니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없었어요. 목사님 야곱에게 나타나서 브니엘도 하고 그 브니엘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현현을 보여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새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직접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또 그 전에 베델도 보세요. 꿈으로 나타나서요. 밧단 아람에서도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려왔어요. 여기에. 내려왔다가 대화하시다가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며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분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멀리 느껴져요. 왜 이렇게 섬세하게 역사하지 않으세요라는 아쉬움을 갖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에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장소인 그 베델에서의 그 서원을 지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직접 나타나신 적이 없는데 직접 나타나셔서 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호명합니다. 아니 브니엘에서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줬잖아요. 새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오해할 수 있지만 브니엘의 그 성경 구절 제가 개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28절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약간의 오역인데 큰 오역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과 대조를 해놨으니까 오역이긴 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히브리어로 아마르는 say, be said. Your name will not be said Jacob anymore.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say예요. 이 아마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부를 것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그가 이르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말하여지지 않을 것이요. 실제로 누가 불렀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직은. 말하여지지는 않아. 저 야곱 있잖아. 오케이 이스라엘 있잖아. 이렇게 말하여진다는 말과 오늘 본문의 단어는 틀려요. 오늘 본문 10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카라, called, be called. 이름이 불려지는 거야. 창사나, 윤경아, 경민아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하야라는 동사 이흐예 will be 이스라엘 이름이 될 것이다. 결론이에요. 결론 될 것이다. 심지어 10절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아멘 하세요. 내가 부르면 이스라엘아 아멘.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예수님으로 봐요. 예수님의 얼굴로 봐요. 우리를 실제로 그렇게 봐요. 불러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거는 엄청난 차이죠. 더더군다나 지난 10년간의 인생의 실패가 찾아왔을 때는 나 이스라엘 맞나? 나 하나님 자녀 맞나? 나 변화된 거 맞아 정말? 온갖 감정의 기복 속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실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이제 불릴 것이다. 내가 첫 그 테이프 끊을게.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분이엘에서의 그의 변화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은 맞아요. 예고된 것은 맞아요.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았긴 했지만 그로부터 10년 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에게 얼마나 먼 옛날 이야기로 들렸겠습니까? 어디 가서 감히 나 이스라엘인데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줌으로써 호명해 줌으로써 그의 이름이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이 실제로 바뀌었음을 그의 변화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들렸다면 이제 제대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난해 구절 나옵니다.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아니었어요? 아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다 사랑하지 않는 자도 여기 다 살아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도 앉아 있고 서 있고. 근데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을 때도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법적으로는 맞아요. 천국 호적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인정하심을 삶 속에서 누리지는 못해요. 언제까지? 끝까지 순종할 때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이고 여러분 영혼에서부터 창사나 잘했다. 너 내 아들이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정을, 그로 인한 어마어마한 담대함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체험하고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더 놀라운 변화입니다. 더 이상 베델을 예전의 베델로 부르지 않습니다. 예전의 베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던 곳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제가 줄 그어놨잖아요. 없지만 예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던 곳입니다. 베델은.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 표현이 2번 정도 나와요.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던 곳,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칠 때 꿈을 통해 나타났던 곳인데 이제 베델의 의미는 바뀝니다. 베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와 말씀을 나누셨던 곳으로 베델이 바뀝니다. 더 이상 예전에 경험했던 비몽사몽간에 꿈꾸듯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그때의 모든 계시를 완성해 주시는 구체적이고 더 크고 더 감동적이고 더 평생 잊을 수 없는 간증이 담긴 의미로 베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등록 간증하신 현정자매의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완성되는 것을 체험하는 한 주 되시고 그런 여름 캠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까지만 순종하면서 영적인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려고 탐했던 모든 거짓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아서 내 인생을 완성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알아서 부어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나그네 교회의 모든 자매들, 형제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